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을 우리가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날부터 렌트라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경건 훈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는 아주 위대한 절기인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40일간은 세례를 준비하거나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뜻에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특별 기도 등을 통해서 개인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연단 그리고 인내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한 결단들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그렇게 매년 맞이하는 그냥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과 영성 훈련을 위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 훈련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순절에는 삶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날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애쉬 웬스데이,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특별한 예배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 폼을 만들면서 보다 절제되고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여느 수요일과 좀 다른 의미로 주님의 순환절에 사순절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가능하면 많이 오셔서 우리 사순절의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욥이 재와 티끌을 쓰고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와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늘 재와 흙이 소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제 수요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의식을 행함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재와 기름을 섞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갈아가지고 그 씨앗을 섞어서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그 모양을 그리면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Remember that you are dust. 너는 먼지다.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그랬어요.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먼지와 같지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요. 본래 재료가 흙인 인간의 육신은 심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약한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 센 것 같아도, 강한 것 같아도,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 약해요. 그래서 그 잘나가는 대통령도 질그릇이고, 그 어떤 유명한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도 다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질그릇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지만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설파했지요. 여러분, 인간이 본래 만들어진 원래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우리 남성들, 그죠? 우리 남자들 세잖아요. 그래서 머슬을 자랑하고 말이죠. 근육이 있다고. 저도 좀 근육이 있는 편인데, 한때는 굉장히 내가 근육이 있다고 세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남자들이 생각보다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정말 오리지널리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사부 예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좀 허당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센 것 같아도 사실 뒤가 물르고 약해요. 여성들이 더 셉니다. 왜냐면 여성들이 왜 세지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본차일드 아니에요, 본차일드. 그래서 여성들이 더 센데, 특히 우리 한국의 여성, 한국의 아줌마들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미국 안 가보셔도 모르죠? 한국 아줌마들 엄청 세다고 평가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고 약하고 추해요. 돈 좀 있다가 지갑에 돈 떨어지면 기가 팍 꺾이죠. 그죠? 초라해져요. 권력의 자리에서 잘 나가던 어떤 사람,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냥 초라해지고 불쌍하기까지 하죠. 건강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얼마나 빈약한지. 그래서 우리가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다, 권력이 잘 가봤자 10년이다, 그런 얘기 하죠. 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인생인 걸 아는 사람은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거 알지요? 그런데 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약할 때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에요. 암 몇 개야 지금 당신?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고치긴 하지만, 이 한번 암하고 투병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병 들어보세요.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거 그 못 쓸 때가 있어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직장 다니다가 병태 당해보세요. 쓸쓸합니다. 왜소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알게 되지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옆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단 몇 분만 호흡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멈추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그죠? 나이 드실수록 몸이 자꾸 저리고 아프고, 한두 군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갈수록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고백, 시편 39편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왕 킹 데이빗, 다윗 왕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찬송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잘 나갔던 왕이에요. 다윗 왕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위대한 것 같아도 내 인생 참 허무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데, 시편 39편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 한 뼘 길이 될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에 대한 고백,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던 절절한 고백. 여러분 동감이 되시잖아요, 그죠? 인생이 바쁜 것 같아도 참 허무하고 긴 것 같은데 한 편만큼 안 되고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이 말을 제가 원어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an is a mere phantom 그랬더라고요. 유령 같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 넥타이 매고 또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멋진 거 입고 괜찮으시면 웃어주셔야 돼. 괜찮잖아요, 그죠? 야, 한복 입으니까 멋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팬텀이래요. 유령과 같다는 거예요. We are merely moving shadows. 우리가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허상이고 다 부풀려진 거고 신기루라는 거예요. 인생 보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들어가 보면 거기서 거기야. 다 신기루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지난 날을 반추해 보니 헛된 일에 분주하고 소란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서 고백하는 게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루 동안에 죽는 사람이 요즘 코로나 통계 말고 요 전에 통계로 제가 따끈따끈한 통계를 가져왔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데일리 매일 돌아가시는 분이 놀랄 준비하시고 120만 명. 대단하죠. 120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이거 환산해 보니까 1초에 14명, 1시간에 약 5만 명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permanently continue 하는 거,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인생은 연약한 존재,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인 걸, 유통기간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 질겨력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하시면 아멘. 감사가 넘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죄라는 거 우리가 애쉬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 알죠? 죄. 이 죄가 정말 별일 없는 거잖아요. 이거 불타고 남은 잔재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지금은 그래도 키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덩치가 있는 것 같아도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거. 불타던 욕망도 사랑도 다 태워지고 남는 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한 줌의 애쉬, 죄밖에 없다는 거. 그러므로 죄의 수요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여러분 ready, 준비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벼락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뽀길 게 있어요? 우리는 더스트예요. 먼지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래. 한번 따라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인 거 아세요? 이 땅이요, 여러분 지금 소풍 오신 거예요.
예? 여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이 말의 순서와 원의 뜻은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어디서 나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리, 그죠? 태어난, 그 만드셨던 그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간 사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행 중이거나 객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a stranger 그랬어요. 낯선 사람, 나그네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니까 그 잘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a stranger. 우리는 나그네예요.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목전에 두고 우리 죽음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에는 죄악과 욕망과 그리고 탐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절의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는 이유, 왜 죄를 이마에 발라요? 이게 그냥 전통이 아니에요. 죄를 바르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다가 죄로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한 일 하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소중한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한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월 선지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 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6월에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날,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 사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불이 타오를 것이고 그 불로 인해서 이 땅이 황무한 들녘처럼, 여러분, 불타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다 그냥 잿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서 2장 3절 우리 한 절 더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로 인해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친 대제사장 그 신실했던 여호야다가 죽게 돼요. 유명한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인데 이 사람이 죽자 여호아스 왕이 그때까지는 좀 그런 대로 왕 노릇을 했어요, 이 멘토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심한 동요와 죄악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등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고 완전히 타락하는 거야. 그 결과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렸어.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가난으로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귀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그냥 불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 얘기를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따라서 성도들은 여러분, 이 기간에 술 드시면 안 되는 거고, 뭐 우리 바울 가족들이라 술 드시는 분 없지만은 혹시라도 술 드시는 거 이런 거 싹 한번 따라하세요. 싹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은 싹 술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슬쩍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싹 해야 돼.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우리가 금욕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이 고기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먹기는 먹되 최대한 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거 먹으면 자꾸 유혹이 생기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기를 자제하고, 또 너무 금술이 좋아도 부부간의 부부 생활도 좀 이럴 때는 조금 경건하게도 보내고, 육신적으로 즐기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절제하고 경건 생활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1년 내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간만큼은 굉장히 스페셜한 기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럼 부활절의 영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요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정직과 성실하지 못한 것, 주님의 부르심에 그동안 충실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이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했던 이유는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저주의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라고, 늦기 전에 우리 언제 회개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골든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영혼의 습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면 메말라 있잖아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자라는 곳 어디예요? 습기가 있는 곳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나라를 탐사하고 저 외계를 가게 되면 항상 조사하는 게 뭐야? 거기 물이 있는가, 그죠? 물이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물기, 이 성령의 생기가 복원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습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우리가 너무 둔감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회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해야 돼요. 자, 우리가 회개까지는 그래도 해요, 그죠? 메타노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회개하는데 나가서 또 절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제. 크게 하세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탐욕의 줄을 끊고 그 굴레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우리가 브라질에 가면 광란의 축제가 있잖아요. 삼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저 그림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바 축제 그림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야시시하더라고. 그래서 막 여성들이 말이야 수영복 입고 저거 지금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그래도 덜 야한 사진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니발 축제 알잖아요. 그냥 광란의 축제 아닙니까? 그 브라질의 여성들하고 막 남성들이 막 난리도 아니잖아. 막 춤추고 말해. 그런데요, 사실 이 브라질의 이 카니발 삼바 축제가요, 사실은 사순절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카니발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이 뭐냐면 카르네발레라는 말인데, 카르네발레, 이게 이제 영어로 카니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라는 뜻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야?
고기요 안녕. 짐작이 안 되세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 40일 동안 이제 고기를 금하라고 가르쳤으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중시대 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40일 동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기를 못 먹고 금욕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순절 오기 전에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그 전주 일주일 동안은 신당 고기를 먹자 이거야. 그래서 40일 들어가면 고기 못 먹으니까 수요일부터, 그죠? 제 수요일부터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그저 고기를 먹자는 거야. 특히요, 여러분, 지금도 저 미국의 뉴올리언스 같은 남부지방에 가면요, 지금도 특히 이제 수요일 날 전에 화요일 날, 그 화요일 날은 기름진 화요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고기를 많이 먹는데 특히 그 전날 마지막 화요일 날 12시까지 그거 지나면 이제 고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을 기름진 화요일이라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Fat Tuesday 그래요. 예? 기름진 화요일이라. 그날은 고기가 동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일 수요일부터 고기 싹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말이야 고기를 먹고 막 잔치를 열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와서 술도 따라줘야 되고, 그죠? 파티를 열게 되고 축제를 열다가 오늘날 그놈의 파티가 카니발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카니발이 원래 생겼던 것은 거룩한 의미에 생긴 거예요. 사순절을 잘 지키려고 그 전에 좀 우리가 먼저 끝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오늘날 카니발 축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열심히 놀자. 그런 사람 되게 공부 못해요. 그죠? 공부하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야,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야, 언제부터 할까? 아, 그래,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주까지 진탕 먹자. 그런 사람 나 살 빼는 거 못 봤어, 나 절대로.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이 와서 사순절 지킨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사순절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죠? 딱 그냥 준비 땅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카니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절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제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고상하게 아멘 하셨지만요, 사실 우리가 절제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난리 나잖아. 난리. 나중에 보니까 그놈의 그 절제 못해가지고 말이야 스캔들이 생기고, 그죠?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절제하자. 크게 좀 하세요. 절제하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꼭 절제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꼭 절제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중립적인 거예요. 응? 욕망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 그래서 욕망이 없는 사람은 매가리가 없어. 사람이 도대체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매거리 없이 하지 마시고 눈도 부릅뜨시고, 여러분에게 욕망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 창조적인 욕망이 돼서 하나님을 위한 욕망을 가질 때 그 욕망이 비전이 되고 꿈이 돼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욕망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죠? 욕망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은 우리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그죠?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누리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제가 없잖아. 절제가. 먹는 거? 이야, 우리 한국 대단하잖아요. 제가 전주에 봤더니 전국에서 음식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없는 음식이 없잖아요. 우리 전주에 말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전주가 음식이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었다 하면 그냥 진탕 먹잖아. 막 맛있다 그러면 막 배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나도 지금 이렇게 절제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휴, 돼지처럼 그냥 많이 그냥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는다만 들렸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돼지처럼 많이 먹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돼지들이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돼지들은요
절대로 자기 위장의 7, 80% 이상은 안 먹는데, 이런 건 아멘할 것 같지는 없어요. 돼지가 많이 먹긴 하는데 많이 먹어도 80%까지밖에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돼지들한테 사과해야 돼.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돼지들이 오늘 자기들끼리 그런대잖아. 하도 먹는 돼지들에게, 많이 먹는 돼지들에게 돼지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인간처럼 많이 먹는다 그런대잖아요.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절제해야 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뭘 절제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오게 되는데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려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집중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게 선한 목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메달을 받으려고 금메달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제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금메달 따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종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다 풀어지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순 기간의 절제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something 쭉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절제.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앞에 있는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훌륭하게 맺혀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바구니가 없으면 다른 열매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는 치밀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실 때 마지막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는 거. 그래서 절제는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self control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achievement를,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정복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렸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극복한 사람이 역사의 한 줄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이 복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도 못 이기면서 뭘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한 왕부터 그냥 다 타락했어.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처방전을 제시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성회를, Holy Assembly, 거룩한 집회를 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금시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닮은 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봤지만은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누구 닮은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얘들이 요즘에 나이 보고 가면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날 많이 닮더라고.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아. 저절로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DNA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은요, 여러분 들으셨잖아.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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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만 그건 보이는 거룩이야. 여러분, 진짜 거룩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섞여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있다면, 잘 살고 돈 많고 권력이 높고 내가 잘생기고 그래서 빛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얼굴이 빛나고 말이요, 옷을 좋은 거 입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야, 신목사를 보니까 어딘지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다. 바울 교인들을 보니까 어딘지 다른 교인들보다 다르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지금 스캐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MRI 찍으러 가면 기계가 그냥, 그죠? 사진을 쫙 찍잖아요. 나도 그런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도들 보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다 보이는 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지, 거룩한지. 여러분, 세상이 다 오염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물 먹을 때, 내가 미국 20년 전에 유학할 때만 해도요, 나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 24년 전, 5년 전에 유학할 때 캘리포니아 가보니까 그 사람들 물통 들고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물 마시더라고, 물통 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있었던 한국에 우리 동네는 우물물 퍼서 마셨는데 그냥 수돗물 다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물이 다 오염된 거예요. 콜로라도 강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 사막을 지나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물이 오는데 그 물도 그냥 못 마시더라고. 석회수가 섞여가지고 다 청소해서 먹고. 그런데 웬일이야, 내가 한국 왔더니 한국도 다 그렇게 먹대 지금은. 그죠? 지금은 다 청소기 쓰잖아. 물도 오염됐죠. 와, 내가 와서 우리 한국인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세먼지. 아니, 세상에 먼지 중에도 미세먼지가 있대.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보니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뭐 얼마가 되고, 내가 뭐 깜짝 놀랐어. 야, 이제 호흡도 만대를 못하는구나. 환경도 다 오염됐어.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염됐어, 오늘은요. 그죠? 사람들이 다 부패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자랄 때하고 오늘날 비교해봐요. 얼마나 오염됐어요. 뉴스 보기가 겁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이제 앞으로 말세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자막을 쏴주세요.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복수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 뭐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죠? Having a form of godliness. 하나님다운 폼은 있대, 폼은. 하나님 godliness, 하나님다운 선한
폼은 있는데, 그죠? But denying its power.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십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거룩하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DNA는 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Holiness,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닮으라 해서 닮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거룩한 DNA를 여러분들이 그냥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닮아야 되는 거예요. 좀 자극적인 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소변을 봤어요. 그래서 소변을 봐가지고 깨끗이 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강단에 물도 마시라고 여기다가 물 따라주면 내가 여기 소변 있는 거 알면 이거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나 못 마실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큰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뭐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의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스캔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만약에 세상에 찝찝한 거, 음란한 거, 지저분한 거, 그 탐욕스러운 거,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면 그게 똥이고 그게 오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담기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잘 박힌 화살처럼 박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